오늘 3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죽은 후를 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사역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고한 말씀은 그 32장 44절로부터 47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4절부터 47절입니다. 44절부터 한 절씩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그 모세는 자기가 죽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그 31장부터 32장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노래와 이런 것들로 축복과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한 내용은 33장, 그리고 이제 모세가 120세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3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지막 부분이니까요. 34장 10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장 10절로부터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말함으로 이 모세에 대한 후기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함으로 신명기는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오늘 신명기 31장과 32장에는 모세의 노래, 모세가 가르쳐 부르게 한 노래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했고, 이제 그 노래의 내용은 이제 32장에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언의 노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주제에 관한 노래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여러 문학 작품과 현대 음악에서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찾아보니까 저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조정치라고 하는 가수가 유언에 관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 삶에 약속된 것 없으니 준비할 일이 있던가, 좀 이르지만 추억이라 말하고 폼나게 뒤돌아선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전체 그 유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는 담담하고 따뜻한 이별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는 이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31장 19절 같은 데를 보면 왜 이 노래를
모세에게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게 했는가에 대해 말해주는데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어떤 증거가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 31장 20절로 21절에 설명해 주는데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호사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넉넉하게 되면 결국 다른 신들을 섬기며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환난과 재앙으로 갚으실 것인데 그때에 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노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앞으로 미래에 너희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야. 환난과 재앙이 있을 거야. 그것에 대해서 확증해 주는 노래를 지금 오늘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지금 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때 멀리 미래에 그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바로 너희 입에 불렀던 그 노래가 이거 아니었느냐 이렇게 증거가 되도록 이 노래를 써서 만들어 부르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힘이 있죠. 그래서 서동요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전 역사를 좀 좋아해 가지고 저는 이 서동요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라의 향가 중에 하나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뭐 신라의 선화공주의 스캔들을 노래 가사에 담아서 신라의 백성들이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유언비어고 모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노랫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치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이 망측한 노래를 부르고 왕실을 비웃는다는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로 말미암아 결국 선화공주는 느닷없이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노래는 여럿이 함께 부르면 기도가 되고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부르는 노래가 15장에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그 노래 가운데 여호와의 큰 용사됨을 노래하면서도 그 노래 가사 가운데에는 이제 홍해에서 거둔 이 승리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낙담이 되는 그런 놀라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소를 세우고 그 나라를 일으키는 일에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홍해에서 애굽을 향한 승리가 지금 당장의 효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멀리 다윗 왕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거기까지 지금 보고 있고 거기와 연결시켜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주 얘기하지만은 여러분께 또 대표적으로 아빠 힘내세요라는 노래가 있죠. 이것이 원래 1997년에 MBC 창작 동요제에 참가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정작 유명해진 것은 1998년도부터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1997년에 터진 IMF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의 주축이었던 30대부터 50대의 남성들이 큰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거의 대부분 아이들을 둔 아빠고 가장이어서 그들에게 이 노래가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하는 이 가사는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불렀던 가사였습니다. 이처럼 노래는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모세의 노래는 많은 부분이 그 노래의 가사 안에는 재앙과 환난에 관한,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재앙과 환난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노래 가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저주로만 끝나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들, 이스라엘 원수들에 대한 보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저주만이 아닌 즐거움에 관한 노래 가사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장 43절에 보면은 그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나오는데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새 출애굽을 나타내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앞에 전반부의 많은 부분이 재앙과 환난, 그런 저주에 속한 부분이었는데 맨 마지막 부분은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 그런 가사인 것을 알게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전체가 새 출애굽을 말하는데 그 전체의 내용이 위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의 전반적으로 저주와 재앙과 환난이 크게 차지하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위로가 되는, 그래서 새 구원을 바라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노래를 가르치고 부르게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 배경은 1차적으로 모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31장 1절로부터 2절을 보시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함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나이가 120세다. 그리고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은 모세는 굉장히 노쇠했나 보다. 이제 뒷방 늙은이처럼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모세가 되었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인데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나이가 아니었던 셈이에요. 아주 쌩쌩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의 120년의 인생은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 부를 때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이제 모압 땅에 요단강 동편 땅에 이르기까지 그 40년입니다. 그래서 40년, 40년, 40년으로 분명히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모세의 죽음을 배경으로 본문 3절로부터 6절은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서라는 부분을 제가 굉장히 강조했었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앞서갈 것이며 여호수아도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결국 또 가나안 땅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이기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그 승리와 같이 이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 서편 땅도 당연히 마땅히 차지하게 할 것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고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한 뒤에는 이제 7절로부터 8절에는 여호수아에게 또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하며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앞에 가시며 그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1절로부터 8절은 모세가 죽는 것을 배경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얘기하는 내용으로 말하고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9절로부터 13절에는 모세가 율법을 써서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곳 곧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 이 율법을 백성 앞에서 낭독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며 요단을 건너가서 거주할 땅에 살게 될 미래의 자녀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이제 7년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가운데 대대적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듣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7년 주기로 반복이 되는 거니까 어떤 의미로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새기는 것이죠. 다시 새기고 또 새기고 이런 방식으로 이 7년째의 율법을 낭독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율법을 7년마다 낭독하는 것이 큰 덩치로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14절로부터 22절까지 모세의 노래를 가르쳐 부르도록 하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며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께서도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무늬에 머무르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가르쳐 부르도록 했는데 그 노래를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하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야 나오노라, 그리고 장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여호와 하나님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뭐냐 하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기 전에,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자기를 나타내셨으니까 이것은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치 부동산에 계약을 맺을 때 이제 주인이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장면에서 마치 그렇게 노래를 가르쳐 부르도록 하라는 그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다시 여호수아와 모세를 나오도록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에 대한 포인트가 매우 강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년마다 율법을 반복해서 낭독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노래에 대해서 써서 가르쳐 이르도록 했는데, 그 노래는 어떤 배경이냐? 여호수아와 모세가 함께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마치 계약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엄숙한 계약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노래를 가르쳐야 하는 그런 앞날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16절로부터 18절에 말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고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실을 18절에 또 반복합니다.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에 반드시 여호와의 얼굴을 숨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노래를 가르치는 배경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재앙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것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숨기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겐 재앙이고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아니야?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노래를 부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이 노래가 항상 입에 있으니까 재앙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이 노래를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지 않은 것 아니야? 우리를 버려두고 우리를 떠난 것 아니야? 우리를 내팽친 거 아니야? 마치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처럼. 그런데 그럴 때의 증거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노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19절로부터 22절에 노래를 써서 가르쳐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이 노래가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환난과 재앙을 당할 때에 그들은 이 노래를 잊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증인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뭐냐 하면 모세가 죽는 것을 배경으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정복, 율법을 낭독, 그 다음에 노래를 써서 부르라는 내용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22절까지. 그런 다음에 또 23절부터 그 순서 그대로 반복하는 내용이 이제 32장의 노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3절부터 말하는 내용도 결국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내용, 그리고 율법을 책을 쓰라는 내용, 그리고 기록하여 언약궤 옆에 두라는 내용, 그런 다음에 모세의 노래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하여 29절까지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1절부터 22절까지 끊어주고 23절부터 32장까지 전체적으로 묶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44절로부터 47절 32장 거기서 이 노래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는 그런 구조적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에 대하여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가 거역하였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하물며 너희는 분명히 거역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노래를 써서 부르게 한 그런 배경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율법을 써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 옆에 두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왜 반복하는가? 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는가? 어차피 망할 것인데, 어차피 잘못 나갈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을 보면 아이고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철이 들기까지는 넌 어차피 안 돼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막 저주와 멸망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좀 철이 없게 행동하는 거 보고 철이 없게 말하는 거 보면은 여전히 어린아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룰 수 없고 뭔가 해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율법책을 주고 읽고 낭독하고 노래를 불러 너희 입에 두어서 이 일들을 너희에게 증거가 되도록 했는데도 너희는 어차피 거역할 거야. 내가 살았을 때도 그 모양인데 내가 죽으면 오죽하겠느냐라는 식의 내용이 여기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뭐 철이 없어도 아주 잘 지내는 자녀들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부분으로 보면 어른으로 이루는 삶하고 비교해서는 한참 떨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무조건 저주, 필망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노래 가사에 이제 원수들을 보복하고 너희들을 새롭게 구원하는 일들을 새겨 넣은 것처럼 이 내용은 그런 이름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노래의 영향력과 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또한 노래에 있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노래는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의 왕들을 그 왕들의 27명의 왕들의 이름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 가사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 왕들의 이름을 우린 자연들이 노래함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태정태세 문단세 막 이렇게 외우는 거 하고 노래를 불러서 기억하는 거는 노래를 불러 기억하는 힘이 훨씬 더 큽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암기하려고 할 때 어떤 연상법을 써가지고 그 연상시키는 것과 함께해서 기억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마도 노래하는 게 가장 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독도가 넓이가 얼마인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울릉도에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독도로 또 딱 노래를 부르면 알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노래는 이렇게 기억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은 7년마다 율법책을 다 모아놓고 낭독하는 거와 노래가 자기들 입에 있어서 계속 부르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명했고 율법을 써서 7년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낭독하게 했고 거기에 더하여 노래를 써서 부르도록 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의 입장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지켜라. 이 율법을 지켜서 장구하며 생명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간곡함과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방식의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만들어 부르도록 했다라는 점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율법을 지켜서 경외하는 법을 너희가 배워라. 앞으로 너희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라는 식으로 이 노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설교 본문처럼 이렇게 미래가 좀 암울하게 될 것을 예고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앞으로의 일, 아주 짧은 기간 앞으로의 일을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후.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목숨을 버려서도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예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러한 베드로의 부인을 배경으로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가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세가 신명기에 유언하는 식으로 남긴 것과 예수님이 남긴 것의 차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유언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주로 어떤 표현을 하냐면 간다 온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120세의 죽음은 가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의 무덤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간다 온다로 얘기를 하는 점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갔다가 다시 오면 도대체 뭐가 유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성령을 주시면 갔다가 오는 사건인데 그 성령이 부어지는 효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가 말하는 방식 율법을 낭독하자 7년마다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매번 기억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주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출교할 때나 심지어 제자들을 죽이려 할 때, 즉 마치 신명기처럼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금 있으면이 바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기 위한 그 간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은 잠시 얼굴을 숨기신 것 같지만은 부활하신 새로운 영광의 얼굴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다,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처음에는 근심과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큰 애통이 있었으나 예수님이 가셨다가 오시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산모가 분만할 때 큰 고통이 있었으나
아이를 낳은 것으로 인해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을 하고 있는다. 내가 갈 때에는 너희는 근심과 고통이 있을지 모르나 내가 올 때에는 너에게 큰 기쁨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갔다가 오시면 이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이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게 할 것이라고 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었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평안을 누리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거둔 승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모세 유언과 달라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한복음 17장 13절에 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이 제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내가 갔다 온다, 성령을 너에게 붓는다,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나중에 어기게 될 것이고 배부르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반면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면은 그들에게 평안이 주어질 것이고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쫓아가지 못했던 그들이 베드로가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했던 그 두려움이 끝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쁨이 임하는데 그 기쁨이 뭐냐 하면 죄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큰 기쁨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이 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계셔서 우리가 이 입술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같은 자를, 나와 같은 죄인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크게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냐 하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라도 다 내어 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면 교회를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처럼 오히려 이 교회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 마음판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에 이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들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어떤 노래 가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예배적인 찬송과 시의 노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당하거나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거나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때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의 노래로 왕성하게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임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과 어려움과 재난을 능히 극복하는 새로운 힘으로 역사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계명이 절대로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굴을 숨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할 때, 그때에 우리는 사랑의 충만을 느끼고 어떤 박해에도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새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교회 안에 주어지고 성령 세례로 거듭난 자들의 새로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고, 그것이 똑같은 환난과 재난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기는 능력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노래를, 가사를 불러서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내가 그 성령으로 새 사람 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새 피조물로 창조된 새 영광과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세상이 교회를 빼앗지 못하며,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존귀한 하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한 자는 그런 참된 승리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